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시기상으로도 제 마음은 요새 분노가 좀 일어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요새는 뉴스도 보지 않아요. 제가 우리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절대 다 응답이 되지 땅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2002년도에는 우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한일 월드컵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우와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이후로도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성적은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선에도 막 올라가고 또 넘겨서 막 16강 올라가고 8강도 올라가고 이게 돼 했는데 4강까지 올라가서 이런 경우 봤을 때 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염원이 이루어지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고 또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이에요. 특별히 21절,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세상에도 그렇건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예상치 못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오늘 이 순간에도 기도 응답, 하나님의 하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1장 1절에도 보면 그래요. 먼저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 하나님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될 줄 믿어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너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기도로 불이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4절에 한번 밑에 가서 볼게요.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섞였어요. 그러니까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일명 잡족, 믹싱된 그런 민족들이 섞여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됩니다. 탐욕이에요. 중요한 것은 탐욕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절대적 분별이 필요해요. 누가 뭐래든 세상이 뭐래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탐욕이 섞인,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원한, 자신들의 이익, 그것을 말하면 탐욕적으로 나와서 원망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탐심 섞인 목소리가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볼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먹여줘라. 세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 불평이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좋습니까? 노예인데, 포로인데 자유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배급받는 수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냥 먹고 살게 해줬다. 그런데 나왔더니 고생스럽고 배급이 안 나온다. 이런 것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6절, 9절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주시는 만나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만나는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맛도 그리고 모든 영양가도 우리가 포함된 모든 영양제 같은 그런 요소도 포함되고요. 그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영양도 많고 하니까 맛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도 허락한, 그들에게도 허락한 하나님의 귀하신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들은 원치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또 그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탐욕,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11절에서 15절에 봐도요, 이제 모세가 약간 인간적인, 모세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거죠. 밑에 16절,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또 한 번 특단해 주세요. 뭐냐면 70인의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짐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18절 20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거예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범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뭐 주신다고요? 그래, 좋다. 너네가 원하는 고기도 먹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밑에 저도 읽어볼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래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네가 하는 건 너가 원하는 만큼 하루 이틀 정도 아니고 너네가 그냥 냄새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고기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모세의 대답이 그런데 또 그러면 아멘 하이터인데 모세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하죠. 이게 밑에 절에 또 21절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잡은들 다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보리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31절에 보니까요, 매출하기 때 새 떼가요, 지금 치킨입니다. 이 치킨 떼가 막 날라오는데요, 이 진영 저쪽에서 저 끝까지 이게 몇 킬로인지 몰라요. 쑥 보이지 않는 거기에 두께가 90cm예요. 90cm가 넘는 이 두께로 쌓일 정도로 고기가 정말 가득 차고 넘쳐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치킨 해먹고 데쳐 먹고 삼계탕 해먹고 치밥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하는 여부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섞인 무리의 불평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절대 잡족이 되지 말자. 또 하나요, 원망불평하지 말자. 아멘. 이거예요. 섞인 무리가요, 자신의 탐욕을 인해서요, 원망불평을 하나님께 막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싫어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한민국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딱 잊어먹고 이제부터 내 탐욕을 해서 원망 불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하세요.
절대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잡족이 돼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원망불평을 막지를 못할 망정 원망불평에 합세를 하거나 같은 무리가 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 응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닿는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 집을 쓴 이 맥지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현대사에서는 이렇다라는 건데, 별일 없는 한 주일에 낮 예배는 참여하는데 밤 예배나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기도회 같은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룹은 자기들끼리 등산 가고 조기 축제는 잘 나가나 교회에 헌신하는 무리는 아닌 무리들,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무리는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그런 일을 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탐욕적인 것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만나를 바꿔놨더니 만나밖에 없는데요. 만나가 왔으면 사인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 이미 승리했다, 이게 표징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하나님은 승리했다라는 표징이에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고, 어둡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이고 그래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분노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바꿔놓는 우리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감사가 터지게 하고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만들고요, 가는 곳마다 소망이 임하게 만들고요, 혹시나 불평하는 무리가 있다면 칭찬하세요. 이 잡족 것들아, 이제는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받아 누려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전진하고 승리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또 나오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모세가 한탄을 해요 좀. 그런데 이것은 잡족들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과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이 힘들어서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막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죠.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33절 34절 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시작.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이 낸 백성의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롤에 이르기 거기 거하니라. 뭐냐면 장사됐다라는 것, 하나님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끄시는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 중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대적할수록 그 심판은 빠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주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기도하는 자에는 붙들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그래요. 아,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생각치 못할, 이게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르게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특별히 이 나라 또 심각한 지경도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 볼 때 정말 말씀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도 참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께 사명이 감당할 터인데 참 어려운 부분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말씀 있죠? 자, 없나요? 없나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무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